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치 않는 코로나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을 교회 출입을 못하고 방 안에만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참 살다가 보니까 이런 시대도 있고 이런 때도 있구나. 참 마음도 참담했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소식을 많이 듣죠. 누구가 코로나 걸렸고 누가 코로나가 참 대마귀구나. 보통 마귀 같으면 다 나올 텐데 대마귀 중에 마귀가 코로나구나. 마지막 종말의 시기, 이 세균 장차 세상이 종말할 때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균이죠. 세균탄이 있어요.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우물에 떨어지니 그 물은 쑥물이라. 그 물을 마신 자마다 괴로워하면서 죽더라.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적으로 보면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다. 오늘 인터넷에 뜨기는 이북에서 무슨 핵을 만지다가 실수해서 뭐가 지금 원자로가 흘러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서울에서는 아직도 그 측정을 해봐도 뭐 나오지 않는다는 게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뭐 알 수는 없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알겠죠. 이 시대는 이제는 참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참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우리의 생이 끝날는지도 모릅니다. 다 모르고 있어요. 정말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제가 기도한 바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어두운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고, 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삶이 뒷자리가 컴컴하면 안 돼요. 정말 환하고 밝고 내가 옳은 길을 걸어왔구나, 이런 삶이 돼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참 훌륭한 인물들이지만 훌륭한 인물일수록 고난이 많아요. 참 고난이 많아요. 제가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집에 있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설교 구상을 많이 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 낮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높은 곳에 가서 잘 못 만나요. 잘 될 때 잘 못 만나요. 성공했을 때 잘 못 만나요. 낮은 곳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신앙인들을 가만 보면 큰 어려움 많이 겪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의 가정의 자녀들이면 다 잘 돼야 되지. 장로님,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면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돼야 되죠. 뭐든지 하는 것이 잘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꾸 힘들어, 까딱까딱해, 어려워, 뭔가 모르게 힘들어, 기도하게 됩니다.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찾게 됩니다. 혹시 우리 장로님들 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글을 많이 써 올렸어요. 종회방에다가.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토록 애절하게 찾았을까? 내게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만큼 기도를 했을까? 내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았다. 여러분, 이 신앙인들 가운데 큰 아픔이 있는 사람일수록 십자가를 더 많이 깨달아요. 고난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쉽게 성공하도록 하시지를 않아요. 오늘 또 역시 똑같은 말씀이에요. 리브가가 참 자손이 귀한 100세 얻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부가 되어 들어왔지만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안 태어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으면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벌써 아마 1년도 안 돼가지고 아마 임신하고 뭐 손자 태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20년이면 한번 자식들을 낳아도 몇 명이나 낳았을 건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나이가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또 아브라함 따라가기도 생겼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성경에도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평범했을 것 같으면 이삭이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돈도 필요 없어요. 뭐 이삭에게 뭐가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벼슬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자식이에요. 자식. 네, 자식이 있다는 것. 이게 뭐 요즘에는 뭐 자식들을 키우는 걸 귀찮아해 가지고 자식을 안 놓는 사람도 많고, 뭐 아니면 아들 딸 하나만 놓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애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너는 왜 딸 하나 놓고 그만 놓냐? 더 낳아야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키워주실래요? 그 집사람이 지금 어디 아직도 목회자 사모인데 어떻게 그 자식 키운다고 그러고 있어요? 일반 교인들도 아니고 못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손자 못 키워준다. 손자 낳아도 못 키워줄 수도 없고, 우리는 목회가 목적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낳아라, 내가 키워줄게. 또 그래가지고 키워준다 하면서 또 손자 보러 간다, 손녀 보러 간다 하고 교회 비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보니까 어떤 시골 교회 같은 데는 애들이 참 많아요. 웬 애들이 이렇게 많나 하긴 해. 도시에서 놓은 애들 전부 다 할머니들이 데려와가지고 키운다 그래요. 참 자식이 있다는 것 참 좋죠. 우리 고향이요, 옛날 어릴 적에는 한 집에 애들이 7명, 8명씩 됐거든요. 참 보면은 집집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시골 초가집 말이에요. 초가집. 방도 조그만 하잖아요. 어느 집이든지 가서 보면은 방 안에 애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빠글빠글. 그렇게 많아. 지금은요, 다 커가지고 나가고 난 다음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가 황량합니다. 쓸쓸합니다. 한 집 건너 한 집밖에 사람이 안 살아요. 전부 빈집이고, 비가 와가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사람 사는 그 가치가 유령 동네가 되고 말아요. 자식들이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 차이가 많죠. 자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망상도 떠올라요.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어떤 집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자식 하나 키워주세요 하면서 가만히 갖다 놓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는데, 제가 속으로 우리 집에도 좀 그런 사람 하나 생기면 좋겠다. 참 자식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차이점이 크죠. 이삭의 나이가 40세에 결혼했지만 60세가 돼도 자식이 없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그래 했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뿐만 아니죠. 엘리사벳 같은 경우도 세례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나이가 많아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다 그런 사람들 다 보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 큰 일들을 했어요. 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힘들게 얻은 거 있죠. 힘들게 얻은 거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해요. 쉽게 막 수입이 생기고 쉽게 뭔가 되고 이루어지고 그거요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거, 너무너무 귀하게 얻은 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삭에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데, 쌍둥이를 주셨지만요, 이 이삭의 족보, 이제 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야기이죠. 19절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뭐 우리가 앞에서 수도 없이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러나 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또 계속 참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믿음 이야기를 할 때, 영양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할 때 영양교회가 들어갈 것이고, 그 교회는 담임 목사는 박병성 목사일 것이고, 장로님은 뭐 박문학 장로님, 권성준 장로님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더라도 교회 얘기를 하더라도 그 교회는 목사님이 누구고 장로님 누구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참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먼저 우리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참 소중하고요. 그 믿음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그분 참 귀한 분이지, 아름다운 분이지, 훌륭한 분이지, 이런 감이 떠오를 수 있도록 삶을 산다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고, 이름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위 이런 말 하죠. 이름값을 해라. 이름값 못하면 어떻습니까? 꼴값 합니다. 이름값을 해야 되지 꼴값 하면 안 됩니다. 꼴값이 뭡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 이름이 나올 때 어떤 뉘앙스가 나타날까, 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참 귀한 것이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을 때 이삭은 거부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또 중동이라는 지역이 희한해요. 중동은 대체적으로 나라가 일부 다처예요. 남자 하나의 능력만 되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한번 TV에 나오는데 사우디 왕가 나오더라고요. 사우디 왕가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내가 한 30명쯤 되고 자녀가 한 100명 가까이 되고 또 손자, 손녀가 한 1000명쯤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중동 사람들이 그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이에요. 중동 사람. 우리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중동 이쪽 지방 사람. 지금 이삭도 역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이런 지역이에요. 이때는 달랐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하가를 취할 때 신앙적으로 같으면 그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은 그 사회가 그러했다 이거죠. 그런데도 이삭은 다른 어떤 딴 생각, 한눈 팔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걸 성경이 기록했느냐? 이 이삭의 믿음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사람 그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면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결판을 지어야 돼요. 믿음으로 결판을 지어야 돼요. 기도했더니 자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장대영 목사님, 충청도 사람입니다. 장대영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어떤 집에 자손이 귀한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래 되면 좀 걱정거리가 많겠는데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물어보잖아요. 야, 아들아, 너희들은 왜 자식이 없노?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 어머님,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것이지 우리가 자식 놓기 싫어가지고 안 놓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맞다 싶어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갔다는 것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자식이 없는데 이게 참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 놓지 저거들이
무슨 능력으로 놓겠습니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또 시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막 아멘 아멘 하는데 며느리는 말도 안 하는 거야. 뭐 목사님 기도한다고 자신 놓겠나 싶어 이렇게 아멘도 안 하는 거야. 제일 큰 기도를 목사님 간절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며느리는 그대로 있고 시어머니가 임신했더라고요. 아멘은 믿습니다 하는 건데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안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계산인데 믿음의 계산이라는 것은 될까? 될 수 있을까? 그럴까가 아닙니다. 된답니다. 믿습니다입니다. 이삭도 기도했더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싸웠다. 그거 참 희한하지. 나는 여자가 안 돼서 임신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 뱃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리브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그 성령의 영감이 왔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다면 그 엉뚱한 짓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훗날 보면은 이삭이 눈이 좀 어두워진 상태에서 자식들을 축복하겠다 할 때 야곱에게 굳이 그 리브가가 속여가지고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라 하고 그 별미 만들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 목소리 흉내 내가지고 축복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 그런데 이게 다 인간의 연약함이고 다 부족함이에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을 썼냐면 세 가지를 글을 썼더라고요. 세 가지 주제를 달아가지고 사람은 첫째는 정직해야 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지 못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진실해야 된다. 맞죠? 우리가 참 진실하게 산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참 다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 글을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답을 달았어요. 그런데 참 목사님 말씀은 다 인정합니다. 다 그렇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저도 참 고민이 살아보니까 정말 정직하기가 힘들고 정말 진실하게 살기가 힘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힘듭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분 앞에 제가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 기도도 하고 애를 쓰고 힘써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많은 부흥사들을 나름대로 한국교회를 맡들었다 놨다 하는 신령한 부흥사들을 이런 사람들을 또 신학 교수들을 이런 또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을 이런 분들하고 정말 그분들의 참 대한 한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분들의 약한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글을 내가 썼더니 그분이 또 이제 답을 또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거는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참 인간은 연약해요. 참 부족합니다. 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욕심이 있고 다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명예심이 다 있고 뭔가 다 가지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믿으면 돼요. 믿으면은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믿고 믿음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믿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번 주일 지나고 이제 셋째 주일 지나고 목요일 날 저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를 우리 노회 교정선교회에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정선교회에서 찬조금도 내고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노회에서 한 7명쯤 8명쯤 가요. 가는데 소망교도소를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참 그 안에 가면은요, 소망교도소 가면은 혹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많아요. 제수들 중에 장로님도 많아요. 권사님도 많아요. 집사님도 많아요. 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교도소 들어오면은 교인들을 따로 소망교도소로 따로 보내주니까 거기 그렇게 일반 평신도도 있지만 그거 하면 말은 않지만 목사, 장로, 집사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으면 됩니다 하는 설교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해봤어요.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행위를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천국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가 두 민족을 알았어요. 이 작은 자가 앞으로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영적으로 앞선 자가 되고 결국 에서가 육신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야곱이 될 것이다. 야곱이 바로 늦게 태어나지만 큰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느부갓은 인간적인 깨를 냅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다 하셔도 아멘 하면서도 아멘대로 아멘한 대로 살지를 잘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해산한 기한의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느부갓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붉고 나중에는 붉은 팥죽을 좋아한다고 또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었더니 지금도 에돔에서 그렇게 이제 중동 지역에 가면은 그렇게 그 후손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죠. 또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 잡았다는 게 이게 참 대단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면서 아직 그 손도 제대로 저거 할지도 뭐 할 텐데 어떻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그때 참 대단합니다. 일평생 야곱은 보면 뭐 움켜쥐지 않습니까? 잡지 않습니까? 안 놓습니다. 한번 잡으면 안 놓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잡으면 절대 안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잡으면 안 놓는 사람, 집착력 뭐 굉장하죠. 야곱 같은 인생. 자,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느부갓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참 여러분 인생의 삶이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도 벌써 아마 집안에서도 편이 갈라져요. 에서는 아버지 쪽으로, 야곱은 어머니 쪽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집안에서도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부부 사이도 한 사람은 여당 한 사람은 야당, 생각이 다 달라지고, 그러면서도 한 집안 식구고, 이 야곱과 에서, 이 집에서도 보면 부모가 편애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좋아하느냐?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집안 식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죠. 목사 가정, 목사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태어날까요? 그것을 조사한 게 있어요. 통계가.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에 태어나는, 예수 잘 믿는 성도들 가정에 태어나는 자녀라 할지라도 30%는 불신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70% 정도는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30%는 불신 자녀가 태어나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50대 50이에요. 불신자 하나, 신자 하나, 50대 50이 됐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집에 태어나는 자녀들도 또 반대로 30%는 예수 믿어요. 또 70%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게 반대로 이렇게 이제 추산이 되어지는데, 근데 신앙과 상관없이 가정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자녀 이것 때문에, 혈육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신 자녀 때문에 부모가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책 제목이 정확히 불나방인가 뭐 하는 소설책인데, 보니까 신부가, 자식이 없잖아요. 신부가 양자를 드려요. 양자를.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늙은 신부가 양자를 데려와 아들을 하나 잘 키웠어요. 자기 신부 아들이에요. 결국은 이 신부 아들이 나중에 보면 성당에 불을 질러버리고 감옥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참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키워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신기한 거고 놀라운 것이에요. 참 사람을 잘 모르죠. 저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참 무섭고 사람이 사람을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그 불신의 세계에서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불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먹는 문제.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정욕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로스적으로, 쾌락적으로 가죠. 그렇게 먹고 즐기고 그 다음에는 권력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그렇게 딱 돼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사탄의 단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서가 보십시오. 보자마자 팥죽을 보고는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먹는 문제에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먹는 것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데 그게 먹는 거를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3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야곱이 죽을 썼는데 에서가 돌아올 때 요거는 앞에 야곱의 이름부터 간사하게 남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야곱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에서가 들어올 때 그때 죽을 이미 쓰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남이 함정에 빠지도록 함정을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에서가 와서는 그 붉은 죽을 좀 먹게 하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은요, 요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거의 같습니다만 아들들이 있으면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배로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럼 그 이삭의 재산을 배로 받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계통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영적인 계통이 어떠냐면 그 아브라함과 결국 이삭과 에서에게로 가야 정상적입니다. 계통이. 그런데 그 명분을 내게 팔라는 겁니다. 이 팥죽 한 그릇을 놓고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걸고 있습니다. 어떤 바보가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날 팥죽 안 먹는다고 죽겠습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면 식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환자실에 3일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제가 누워있는 침상에 간호사가 맞은편에 바로 앉아가지고 저를 24시간 3교대로 24시간 간호사가 한 사람이 앉아서 저를 계속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이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수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반응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모든 제 몸 속에 여러 가지 선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갖다 주지요. 음식을 주고 뿐만 아니고 저는 제가 몸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간호사들이 바지를 벗기고 기저귀를 깔고 그리고 이제 소변은 소변 줄기로 나가지만 이제 대변 받아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게 싫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내가 주의 종인데 내 하체를 저 사람들이 보는 것을 원치 않아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하지 마시오. 내 바지 벗기지 마시오. 안 먹었으니까 내가 배설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만져보기만 해요. 왜? 내 자존심이잖아요. 주의 종의 자존심 아닙니까? 3일 안 먹어도요 하나도 배고프지 않아요. 아니 무슨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정상적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저는 볼 때에 저는 금식을 잘 못하는 상태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금식하다가 죽는 나 있어도 금식해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병실에 올라왔을 때는 밥을 먹으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밥을 입에 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삼키는 거죠. 나는 죽은 못 먹어요. 죽은 원래부터 잘 못 먹어요. 죽은 안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입에 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안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식 한 그릇에 밥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목사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면, 안 받으시면 안 먹다 죽는다 해서도 안 먹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억지로라도 내가 먹기 싫고 안 먹기 싫고 상관없이 먹어야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에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부를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여기는 장자의 명분을 되지만 우리의 신앙을 여기다 갖다 붙인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요, 어떤 극한 상황이 와서 순교의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믿음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산은 뺏길지언정, 혹은 때로 내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이것이 바로 여기다 믿음을 갖다 붙인다면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이 되고, 우리도 땅에 사는 동안 진정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